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입니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 네,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파리를 따라다니면 어때요? 화장실을 가고, 꿀벌을 따라다니면 꽃을 만난다고 합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삶과 삶의 장소도 달라지죠. 사람들이 관심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중요히 여기는지 친구와 배우자와 멘토, 나의 모델을 보면 어렴풋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랑 함께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깡패의 일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면 어때요? 깡패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사람을 사랑하고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도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자신과 함께할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는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되지요.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손입니다. 나홀은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거의 하나님을 모르지요. 그런데 리브가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면서 그녀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랑 평생을 함께 같이 하느냐는 인생이 달라지고 영혼까지 달라집니다. 이 시간 누구랑 함께 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길 좋아합니까? 우리의 친구와 멘토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신도 남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 사람을 친구와 멘토와 배우자로 만난다면 그 사람은 리브가가 이삭을 만난 것과 같은 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복을 찾고 누리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괴롭히는 적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시험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100살에 가진 이삭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생각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동생 나홀이 결혼하여 자식들이 있음을 듣습니다. 20절입니다. 2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주 상고대인 족장시대는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생 나홀의 후손 중에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셈족의 후손 혈족에게서 이삭이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짝지어줄 여성으로 이삭의 배우자를 고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날과 달리 고대는 부모가 정해준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도 그랬죠.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고르는 건 당연하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이 누구랑 평생 함께해야 좋을지 압니다. 비록 자신의 온 가족들이 우상 숭배자이지만 그들은 셈족의 후예입니다. 셈이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셈의 하나님을 섬긴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상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런 까닭에라도 아브라함은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의 자손 중에서 아들의 신부감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처럼 하나님을 앞으로 잘 믿을 수 있는 여성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찾고자 합니다. 23절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대를 리브가를 낳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관심을 가지고 찾을 사람 곧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리브가임을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과 약속의 자손 이삭이 왔죠. 이제는 그와 함께할 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개인의 문제만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과도 연관된 문제지요. 또한 이삭의 아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삭의 믿음과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약속의 자손 이삭과 함께할 배우자의 집안 족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볼까요?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식은 누구예요? 우스와 부스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 참 어려운 말들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이름들이. 이 중에서도 창세기 말씀에 초점을 둔 이는 누구예요? 단연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입니다. 막내예요, 부두엘. 그 부두엘에게서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과 이스라엘의 어머니 리브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삭의 배우자 족보에 관심을 가지는 건 믿음과 삶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어때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친구이자 때론 멘토입니다. 그러기에 배우자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만남으로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는 아들 야곱의 믿음에 막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믿음의 아들로 키워진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역사 믿음의 현장에도 큰 족적을 남깁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답게 평생 함께할 사람의 애모나 미모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 아버지가 고른 믿음의 사람을 자신의 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배우자의 믿음을 보고 자신과 함께할 이의 믿음을 중요히 여긴 것이죠. 핵심 포인트예요. 결국 그가 만난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 야곱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선택한 며느리이자 아내인 야곱의 엄마 리브가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고 이삭의 아내가 되므로 이삭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또 리브가와 함께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의 3대 조상이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그 집안에 잘 들어오므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상업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그가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동안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은 물건을 판 대금을 관리하고 또 자신들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심을 한 가게 주인은 그 사람에게 꽤 많은 돈을 맡겼어요. 큰 돈을 맡겼죠. 그렇게 큰 돈이 맡겨진 순간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은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그 상인도 그의 가정과 인생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파탄이 나버렸어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 함께 하느냐는 참 중요하죠.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지금이 좋으니까 무턱대고 평생 함께 하자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막 그렇게 하죠. 그건 세상이 말하는 헛소리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이 우리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누구를 친구로 사귀고 아내로 두고 멘토로 삼을지 선택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조건 좋아, 땡큐야, 만사 오케이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무슨 다를 바가 있습니까? 똑같죠. 부모를 누굴 만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짐을 압니다. 만약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우리는 술을 미워하며 술 마시는 사람을 증오할 수 있습니다. 혹은 술과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되죠.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또 알코올 중독자가 나옵니다. 부모가 도박 등에 빠진 사람이라면 자녀도 도박 같은 것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부모를 만난 부작용으로 도박과 비슷한 주식을 하는 사람도 심히 미워하고 증오하여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부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때는 참 안타깝죠. 친구나 멘토도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멘토였어요. 친구 역할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죠.
그는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를 멘토로 두지 않고 세상에서 멘토를 찾은 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 후손들도 우상숭배자가 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오늘날. 부모와 멘토를 누굴 만나느냐 하는 건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부모를 안 만났으면 내 삶이 현재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죠. 하지만 부모가 우리 삶의 모든 걸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을 받습니다. 바꿀 수 없겠죠, 그때는. 그러나 독립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No! 우리가 책임집니다. 부모 우리가 책임져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 삶을 개척하면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은 에서처럼 부모는 참 좋은 이들이었으나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핑계댈 수 없어요. 고아원에서 다 자랐다고 다 범죄자가 됩니까? 아니죠. 따라서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부모 탓으로 돌리고 우리의 현재 삶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지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발전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독립한 성인이라면 지금부터의 삶은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친구와 멘토를 잘 정하면 됩니다. 또 친구와 멘토보다 배우자 선택은 더욱 중요하죠. 친구나 멘토는 우리가 항상 함께하지 않지만 배우자는 우리와 평생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독립한 지금부터의 삶은 오롯이 우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택한 친구, 멘토, 배우자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역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은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 것이죠.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누굴 만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은 우상 숭배자 이세벨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외모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빠져버린 아합 왕은 어땠어요? 그녀가 하자는 대로 하다가 망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잘 믿는 보아스를 남편감으로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를 선택했어요? 그걸 딱 그것밖에 안 봤어요. 그녀는 보아스를 따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보아스와 평생을 함께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의 성군 중의 성군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가 선택해준 아내로 리브가를 맞이했죠.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짝지어준 여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후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 까닭에 그 종은 그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배우자임을 단박에 알아채죠. 이 리브가를 이삭이 선택하고 그녀와 함께 평생을 삽니다. 그녀는 아들 에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만 좋아하는 걸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쌍둥이 아들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웁니다. 그런 노력으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지요. 사귀는 친구와 멘토,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할 건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인생의 빛과 어둠 칼라도 확정짓습니다. 배우자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배우자는.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친구에게 좋은 것을 배웁니다. 또 좋은 믿음의 멘토를 찾는다면 우리는 존경하는 그를 닮아갑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면 자신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배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벗어나 엉뚱한 길을 가려 할 때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연민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십시오.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혹은 돈밖에 모르고 돈이 신인 것처럼 아는 사람 사귀지 마십시오. 물론 사랑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귀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겸손하면서도 멋진 믿음의 사람들을 삶의 멘토로 택하십시오. 돈이 뭐가 아니고요, 믿음,
겸손입니다. 평생 함께할 배우자는 리브가나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성경은 돈을 선택하라, 재물을 선택하라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없습니다. 평생 함께할 배우자는 리브가나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듣고 평생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들과 우리 삶을 평생 나누기 때문이죠. 그래야 자손들도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이세벨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 안에서 행복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재물이 아닌 믿음을 최고로 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는 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건 복 중의 복인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친구와 멘토, 배우자를 잘 선택하여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상대에게도 하나님의 참 복이 함께하는 복된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놈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누구랑 함께 하느냐? 친구 중요합니다. 친구 잘못 만나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멘토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나님,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배우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믿음이신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 잘 선택하고 믿음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 함께하느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오니 주여 우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